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셋째 확인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제 그 흐름은 한 일회가 이제 다니엘서 9장 71회에 나오는 그 71회 중에 나머지 한 일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리 미래적인 해석을 우리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한 일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한 일회가 있을 것인데 그 한 일회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것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나오는 약 44가지 사건들이 나오는 것으로 우리 이제 종말론적인 신학적인 입장을 체계를 세워놓고 일목요연하게 제가 지금 연대기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넷째 대접하고 다섯째 대접도 1년 전에 1년 안에서 한 10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주의 설교를 할 때 책을 제가 출간하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거 조금 줄여서 또 이제 다시 설교를 좀 제가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음성 파일만 녹음이 되었고 올 겨울부터는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또 그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전과 오후에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제함은 이제 일곱 대접은 일곱 번째 나팔에 예속, 딸려서 매여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속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는 형식상 구조로서 기록된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곱 인에서 일곱 나팔이 예속, 딸려서 이렇게 딸려져 있고 일곱 번째 나팔에서 일곱 대접이 딸려서 매여 있어요.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먼저 우리가 형식상 구조를 이해를 하고 다음에 이제 지금 설교에 나가는 거는 이제 내용상 구조라고 사건들이 어떠한 연관을 맺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1장부터 22장까지 약 61가지의 사건이 이루어지느냐 아주 체계적으로 제가 제 스승한테 배워서 제 나름대로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은 다 다른 어떤 그 사건들, 재앙들이 어떤 특징이 있지만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가득히 담은 재앙으로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제 15장의 1절에는 일곱 대접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제가 20시간 동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무조건 이것저것 막 끌어다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어떤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인 장르로 볼 때는 문학의 장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묵시적인 양식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묵시문학을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의 묵시문학인 다니엘서와 아주 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같은 선지서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기록된 문장을 해석할 때 문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으로 해석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회 같은 경우는 다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세대주의 전천년은 다 문자로 하지만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적 해석을 중요시하면서도 우리는 상징의 해석을 병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일곱 가지 전체를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무천년은 상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과 상징의 해석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도저히 근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를 하고 자기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용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대접 재앙에 나타나는 사건들, 이 문장의 텍스트를 우리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사건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모든 게 사건이 아닙니다. 서술하기 위해서 한 내용들은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요한계시록이 약 61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적 해석법, 역사주의 해석법, 그 다음에 미래주의 해석법, 상징주의 해석법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통탈해서 종합적 해석법으로 하는 해석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 마구잡이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자든 간에 다 마구잡이로 막 이것저것 섞어서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역사적 전천년대로, 무천년은 무천년대로, 세대주의는 세대주의대로, 후천년은 후천년대로의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들이 성경을 해석해가는 원칙과 성경을 해석해가는 원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학파의 특징들, 정체성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떠한 쪽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거의 20-30년 전부터 미국에서 이제 외국에서의 그 주경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30-40년 이전에 돌아가서 뭐 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이렇게 딱딱 고집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년 전부터 한국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이슈들도 없고 종말론에 대한 관심들이 없는 이유는 다 종합적인 해석을 해요. 여기저기서 막 좋은 것들, 장점들을 가져다가 그냥 해석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종말론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도 사실은 이제 많이 감소화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종합적 해석법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저는 종합적 해석법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섞어놨기 때문에 뚜렷한 어떤 정체성들이 없어요. 저는 그건 싫어요. 그렇다고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도 나는 원치 않아요. 내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객관적으로 다 알면은,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요한계시록을 풍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겸손하게 여러 가지로 배워두면, 그리고 자기가 보는 관점대로 그냥 해석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몇 가지의 딱 특징을, 성격에 대한 분명한 어떤 자기 입장에서 나는 이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 그 사람이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은 다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과 원리와 원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천년은 전천년대로, 무천년은 무천년대로, 세대주의는 세대주의대로, 후천년은 후천년대로 자기네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해석하면 돼요. 막 섞지 말고.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대접이 언제 사건이 발생이 되느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을 쏟잖아요, 천사들이. 그것이 사건으로, 액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과거주의자들은 AD 70년이나 서로마 멸망이 476년인가 그때 이루어졌다. 이 과거주의고, 역사주의도 뭐 과거에 따르지만 예수님 재림 때까지 늘려서 보는 게 역사주의고, 미래주의는 예수님 재림 직전 우리처럼 딱 종말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게 미래주의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이에요. 다음에 이상주의는 우천년은 그거 언제 특정한 사건을 지적하지 말아라. 그런 언제 일어나는 그게 아니고 그 사건 자체를 통해서 교회사 2000년 전체적으로 선과 악의 투쟁을 통해서 선이 이긴다. 그걸 이제 교훈한다는 게 이게 상징주의 해석입니다. 무천년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사실은 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곱 대접의 재앙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일회가 맞춰지는 종점이죠. 그러니까 후삼년반이 끝나는 그 종반부에 저는 일곱 대접 재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저희는 믿고 있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국지적이 아니라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코비드19 어떤 이런 팬데믹 현상처럼 뭐 몇 달 지난 다음에 아니라 즉각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둘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셋째 대접을 쏟는데 그 쏟는 곳은 강과 물 근원이 되는 땅에 쏟는데, 이제 지구 안에 있는 강과 물 근원이 다 피가 되어 생명체가 죽고 사람들이 핏물을 마셔야 된다. 언제인지까지는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 93년반 이 세상이 지구가 멸망을 받을 때까지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넷째 대접과 다섯 번째 대접을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넷째 대접에 대해서 오늘 그 8절을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 넷째 대접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대접이 첫째에서 일곱째까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인 같은 경우는 첫째 대접에서 일곱 번째 대접이 사건이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사건이 도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도표에 보면은 이제 사건이 한 일의 기간 동안에 대략적으로 7가지 사건들이 인사건이 나타나는데 사건은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은 인하고는 다르게 점진적으로 순서적으로 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는 시기는 셋째 대접의 재앙이 이루어지고 난 그 이후 즉각적으로 이제 넷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재앙이 임하는 장소가 어디냐? 8절을 보니까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대접에 대한 쏟는 장소는 태양에 쏟았고요. 그 다음에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럼 쏟은 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이 넷째 대접 재앙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지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웠다. 곧 이상기온의 열을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태양에서 지금 그 태양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아마 태양열은 과학자들이 한 6,000도 정도의 아주 높은 열로 말하거든요. 6,000도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태양하고 지구하고에 있는 거리가 있어요. 거리. 그러니까 6,000도가 되는 그 고온의 열과 그 다음에 태양에서 발산하는 빛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먼 거리인 지구를 통해서
열과 빛이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태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그 사계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죠. 그죠? 여름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뭐 더우면 막 37, 8도까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올라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여름 시즌을 지내고 있잖아요.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하로 떨어지는, 뭐 이게 이제 세계마다 다 다릅니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넷째 대접이 쏟아질 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서 사람을 태운다고 하니까,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로 볼 때에 이상기온의 열을 태양이 발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우주를 질서 있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 또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 있어요. 태양계가. 그래서 태양의 중심으로 있는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우리는 8개로 보는데, 전에는 9개라고 했는데 8개입니다. 8개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금 태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또 기본적인 지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태양은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라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광명체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그 마오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광명체가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마오르가 왔는데, 이 광명체는 빛, 라이트예요. 혹은 발광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라고 하는 이 마오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넷째 날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낮을 주관하는 것이 태양이고 밤을 주관하는 것이 달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죠. 태양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태양계 중심에 있으며 지구를 비롯한 8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항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은 항성이에요. 그 다음에 행성이 있어요. 항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위치를 거의 바꾸지 않고 있는 별들을 항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항성은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발산하는 걸 항성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보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별빛이 있는 것이 항성입니다. 북극성, 북두칠성, 견우성, 직녀성 따위에 그 빛을 비치는 별, 그것을 우리는 항성이라고 말을 하고, 행성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의 뜻은 뭐냐면 중심이 되는 별의 둘레, 항성의 둘레를 각자의 궤도를 따라서 도는 별인데, 행성의 특징은 뭐냐? 자신은 빛을 내질 않아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태양계의 행성들은 8개가 있는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빠졌다고 했어요. 이 8개의 행성들은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반사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지금 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행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6년 8월 이전에는 태양계의 행성을 9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왕성까지가 이제 태양계의 9개의 행성으로 구분을 했는데, 2006년 8월부터 국제천문연맹 IAU에서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다라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면 태양계의 행성이 8개로 나옵니다. 9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명왕성을 제외를 시켰느냐? 그 이유가
명왕성은 자신의 궤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성으로 태양계에서 행성으로 집어넣지 않는다. 그래서 MPC 국제소행성 센터에서는 명왕성을 외소행성으로 분류하고 134340이라고 하는 번호를 부여해서 천문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태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태양의 지름이요 약 139만 킬로미터로서 지구 지름의 몇 배가 큰 줄 아십니까? 109배가 큽니다. 엄청난 크기입니다. 지구보다 109배가 크고요. 태양의 건면적은 지구의 1만 2천 배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우린 지구도 크다라고 하는데 지구의 1만 2천 배가 더 커요. 태양의 건면적은. 자, 부피는 얼마나 되느냐? 태양의 130만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이 있잖아요. 이 태양이 지금 지구하고 달이 있잖아요. 그죠? 거리가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지구하고 달을 딱 집어넣으면 태양의 이 부피만큼 된다. 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사실 얼마나 여러분 큰지 모르는 거예요. 태양이. 그리고 이 시속 1000km의 제트기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40시간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근데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알아요? 6개월 걸린답니다. 6개월. 시간으로는 4320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태양이 멀리 보이니까 그냥 요만한 것 같이 보여도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와 비교할 수 없을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러한 함성이죠. 그 태양의 무게도 지구의 33만 배나 된다 그러네요. 지구도 무거운데 33만 배나 더 무겁고 태양계에 있는 행성 8개를 모두 합친 무게보다도 750배나 더 태양이 무겁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태양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지요? 넷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보고 피조 세계를 보면 그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인지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구로부터 태양에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라 그래요. 와,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1억 5천만 킬로. 지구와 달 사이에 약 420배가 되는 그렇게 먼 거리에 지금 있습니다. 야, 참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태양열의 온도도 약 6,000도. 예, 그러니까 그 태양에서 지금 우리가 빛과 열을 받으면서 지구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넷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이상현상으로 강렬한 에너지를 발해서 사람을 태우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태양 열에 타서 죽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넷째 대접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럼 넷째 대접 이전에 첫째, 둘째, 셋째 대접의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죠. 그리고 넷째 대접까지 연속적으로 그 재앙이 지금 합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지구의 3분의 2가 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될 수가 있겠는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겠다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뢰가 갑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실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반문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수납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네 번째 대접을 태양의 천사가 쏟을 때, 넷째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태양에 쏟을 때 저는 이 사실이 100% 일어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추후에 저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9절에 태양의 빛을 통해서 사람이 됩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불의 태양열에 타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뭐죠? 이 지금 태양열에 타서 죽는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가 내리는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뭐지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러니까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택자들만 할 수 있는 고유의 특권입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선택 불택자 얘기를 하면 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선택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인간의 본질 자체는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출생해서 인간은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되는 존재가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과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할 때 어떻게 인용했습니까? 토기장이의 주권에 가지고 그렇게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외쳤습니다. 오늘은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더미를 가지고 천하게 쓸 그릇과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인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의 결정이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마리가 있어요. 그 2마리를 사야 돼요. 그러면 오징어가 거기서 권사님 나 사가세요. 그래서 오징어를 고릅니까? 권사님 마음이에요. 이거 하고 이거 주세요. 그게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했느니 선택을 안 했느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사탄이 그는 인간에게 그렇게 의심을 집어넣어 줍니다. 구원의 문제에서는 인간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을 알면서도 우리 같은 경우는 잘못돼서 뭔가 우리가 채찍을 맞으면 금방 회개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은 몇 군데가 나와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합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앙을 받는 대상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삼년반 대환란에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아요.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들, 예비처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유대인의 남은 자손들은 이 넷째 대접의 태양열에 대한 이 고통은 겪어야 돼요. 물론 이 고통을 겪을 때 땅굴 속에 들어가 있든지 다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자, 5번째 대접은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넷째 대접은 그거고, 자, 5번째 천사가 10절을 보니까 대접을 어디다가 쏟습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그러니까 이 5번째 대접도 재앙이 임하는 시기는 넷째 대접을 쏟은 이후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텀은 결코 길지 않아요. 그렇다고 1시간 만에 뚝뚝 떨어진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넷째 대접이 끝나자마자 5번째 대접을 쏟는데 5번째 대접이 임하는 장소는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10절에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짐승의 왕자를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러니까 고통이 와요.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로 아파요. 그리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짐승은 누구냐? 데리온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모티프가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하야라고 하는 동사고 명사거든요. 하야. 그 짐승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짐승은 들짐승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짐승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도 들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만적인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한 것이 짐승이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데리온도 애니멀의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이 나오는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 말세에 나타나는 단일 인물인 정체가인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의 왕자에 쏟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왕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때에는 지금도 이제 전 세계가 권역별로 묶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가 되자라고 경제든 뭐 정치든 아마 이렇게 인류가 이게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뭐 유엔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기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마 이것은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데,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5번째 대접을 쏟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쏟자마자 나타나는 결과가 뭐지요? 나라가 어두워진다. 대낮에도 어두워진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나라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나라인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 어두움은 생각나는 게 없어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에 장자를 치는 10번째고, 그죠? 10번째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 전역이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막 얘기하다가 또 끄니까 하나님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처치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이 나오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무엇 때문에 아픈지는 몰라요. 어두워지면서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픈 것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종기로 말미암아. 이 종기가 뭡니까? 종기. 지금 이 첫째 대접부터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 첫째가 끝나고 그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종기로 말할 때에는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종기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첫째 대접에 대한 영향력이 연속되는 거예요.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연속되면서 5번째 대접이 쏟아졌다는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아프면 혀를 깨물 정도로 아파하는지. 계속해서 이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득 담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계속해서 사람과 자연을 황폐시키고 인간에게 고통을 점점 지금 가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분명히 자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지금 최후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5번째 재앙도 4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인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넷째 대접과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 우상을 숭배하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기에서 비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비방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중상하다, 비방하다, 혹은 모독하다. 그러니까 누구를 모독하느냐, 누구를 비방하느냐,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이 플라스페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성 모독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플라스페메오를 신성 모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대접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듯이 5째 대접에서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책을 쓰며 설교하고 강의하고 설교를 하면서 몇 번 생각을 했지만, 넷째 대접과 5번째 대접에서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것을 이들도 알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생각해보다는 만약에 넷째 대접이 쏟아지고 5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세상 사람들이 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숭배하고 섬기니까 그 때문에 우리를 벌 주는 거야. 나는 벌 받기 싫어.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믿기로는 100% 하나님이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지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16장 여러분 21절 한번 가보세요. 16장 21절. 이제 7번째 대전인데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거기 보면 21절 보세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블라스페메오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 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불심판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이들은 하나님 비방합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학에서 특히 칼빈주의 구원론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가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까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해서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알메니안주의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 정신 나간 소리예요. 왜 하나님이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저 사람을 회개할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성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자, 인간은 내일 일을 몰라요. 예측은 하지만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3시대가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현재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과거는 생각 속에서 그냥 느끼는 거고 미래는 그냥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현재로 보고 계십니다. 인간의 인성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2022년 8월 14일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5년 뒤, 10년 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적인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이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왜 성경을 우리가 집중해서 연구를 하면서 왜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이 이제 이게 5번째, 오후에 이제 6번째 대접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인간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 기도하다가 뭐 앞으로 뭐가 일어난다. 그런 것들은 다 귀신에 의해서 쏘가 넘어가는 거. 특별히 뭐 인간의 어떤 예지적인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요
점쟁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뭐 예지적인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가르쳐주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냥 인간은 너희는 내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돼요. 다만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것은 확실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계시 의존 사색이 아니라 계시라고 하는 미명하에 인간의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1년 뒤에 2년 뒤에 이거 다 사입입니다. 이거 다 사탄이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아부종발론자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을 가지고 섞어서 만들었잖아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제가 지금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지금 5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넷째와 5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지요. 그때 일어날 때 어떻게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보시고, 사도 요한이 주 96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자, 주 96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리는 장차 될 일들의 계시로 예수님 재림 직전 하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들의 계시를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너무 요한이 어떤 개인의 상상이나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으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사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도 요한에게 용기를 열어주어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세대주의는 이리로 올라오라를 교회가 휴거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참 이상하게 그 존 넬슨 나비가 그렇게 성경을 풀어놔가지고 그 세대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는데 요한에게 올라오라 그런 거지, 교회가 올라가라는 말은 원문이나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지하신 신이기 때문에 이 그때 일어날 사실을 미리 보고 요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5번째 대접, 4번째, 5번째 대접을 쏟을 때 태양이 이상 기온을 발해서 사람이 불에 타 죽고, 그 다음에 5번째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왕자에 쏟아져서 어두워지고 아파서 사람들이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이제 7번째 대접을 딱 가면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플라스베메요. 하나님 비방하다가 죽잖아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던 그냥 자연인들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어느 누구에게도 전가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모두를 사랑하셨고 강제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들을 주셔서 회개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기회를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130-40년 전, 천주교는 200년 경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삼국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못했는데 그
그들은 그러면 지옥 가면은 그거는 공평하지 않는 일이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참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이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 원망을 다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각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그들이 싫어했다. 하나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거든요. 선물이거든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존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인간은 자의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능력은 아무것도 없이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론을 잘 배워보세요. 칼빈주의 장로교의 구원론을 잘 배워보세요. 에베소 2장의 8절 9절 10절에 말한 것처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넷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을 쏟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불의하심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넷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죽은 자의 피는 응고된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설득이 안 돼요. 아니, 납득할 수가 없는 사건들이에요. 다시 제가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이 그냥 공상적으로 쓴 소설 아니에요. 판타스틱 소설 아니에요. 장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계시를 주 96년경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를 보고 들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장차 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기록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가 이 계시를 예수님 재림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연구하고 보존하고 전수하고 가르쳐서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목적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도 우리 시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구약 시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맡은 것 받은 것처럼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서기관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환계시록의 말씀을 장차될 일들의 계시를 성도들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늘 깨어서 준비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부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신약시대 교회의 목회자들이 해야 할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 안타깝게도 신약의 교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이 세상에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기대들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의 사실을 지금 목회자들이 고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재림이라고 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사이비 종말론자들처럼 막 사람을 두렵게 하고 공포를 주면서 그렇게 재림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어내면 사실은 지금 이거 후삼년반의 대관란도요,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은 안 받아요.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아요. 그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은 다 피할 것도 이미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피해야 할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들이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100%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잘 풀어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미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넷째, 다섯째 대접 오전에 설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체 말씀이 때가 되면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도 요한이 7 교회를 향해서 공의한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는 거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외쳐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이 되려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장차 될 일들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삶은 사실, 준비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을 약조를 했다면 그 결혼식 올 때까지 신랑은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몸도 마음도 정결해야 되잖아요. 정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으로 보고, 우리 성도들은 신부로 보고, 예수님의 재림하면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이제 천연왕국을 우리 역사적 전체는 혼인잔치로 우리는 불거든요. 그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냐?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교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친구 단장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지. 근데 그 중에는 그러한 의식 없이 그냥 세상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그래서 성경엔 예수님의 재림을 뭐라고 얘기했죠?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견신하여 깨어서 조심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올지 내일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늘 깨어서 예수님 재림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